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우리 몇 장 부르시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83장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내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야 비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목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실록의 계절 5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의 생명이시요 또 소망이시요 우리의 참 만족 되시는 참 복이 되시는 하나님께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그 사랑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성신앙독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그의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영에서 던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신실함은 방패와 후방패가 있으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제한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93장 부르시겠습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위하여 김일태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3월에 이어 4월까지 영상 예배로 드리다가 지난주에 이어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일이 있기까지는 일생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당연한 일이었는데 막상 그 일상으로 행해지던 일들이 방역으로 인해 제약을 받을 때 그 모든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던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 모임 금지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다 보니 이전에 함께 모여 예배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제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는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저희들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하는 진실한 마음 하나만은 변하지 않고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혹여나 이런 시간을 통해 드리던 공적 예배 또한 기도회, 구역 모임, 성경 공부 등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젖어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당연한 삶이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임 자체가 없다 보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 게을러졌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교회 지체로서의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몸이 아팠던 자가 그 아픔에서 건강으로 회복되어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었던가를 깨닫고 더욱 건강관리에 힘을 쏟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저희들의 교회 생활도 그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것은 아니기에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하나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조심스럽고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더욱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5월은 가정에 다니면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입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록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어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기도하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사태를 이제 맞이하여서 교회 학교 교육의 이런 체계 같은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다양한 예배로 갖추는 그런 계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화나 문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하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를 인해서 온 세계 우리나라 우리 교회 각 가정 개인들에게 여러 가지 변화의 일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잘 인내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인내하며 온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이 교회와 이 나라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갈고 닦은 보석의 모습처럼 온전해지고 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장대한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들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거느려 나갈 때 주님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메마른 대지 위에 촉촉한 단비를 내리시듯 저희들의 심령 위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코로나 또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보건 당국의 그런 조건들을 좀 지키면서 그렇게 얼굴을 그래도 마주하고 다시금 예배를 또 시작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참 소중하지만 이렇게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아직은 좀 저희들이 완전하게 코로나 사태가 이 위험이 종식이 된 것이 아니라서 점심 식사도 같이 하지 못하고 또 오후 예배도 같이 드리지 못하지만 속히 또 이 상황이 잘 해결이 되어서 같이 좋은 교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는 것도 저는 주일 성수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성도들이 이런 주일에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 또한 주일의 성수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찬식을 매주마다 거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먼저 이렇게 드리면서 성찬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고 한 형제고 자매이라는 것을 매주마다 이렇게 성찬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아주 이 예배의 그 주일 성수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좀 변질이 되어서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은 여하튼 우리가 주일날 같이 식사를 같이 나누고 교제하는 부분 역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요 주일 성수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상황이 잘 해결이 되어서 같이 우리가 좋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네요. 잠옷실에 가람이가 그 어린이 대표로 나왔죠. 예. 어린이 주일로서 좀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기독교 애니메이션을 제가 좀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제가 이 남녀노소를 위한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고
또 종종 이것을 볼 때마다 새롭게 의미들이 다가오는 좋은 애니메이션 만화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그런 20분짜리, 25분짜리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그런 만화 애니메이션입니다. 유튜브에서도 너는 특별하단다 검색하면은 이제 시청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쓴 그런 애니메이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피노키오 같은 이제 목각 인형들이 이렇게 사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펀치넬로라고 하는 그런 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펀치넬로는요, 늘 실수를 잘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우스꽝스럽습니다. 길 걸어가다가도, 또 뛰어가다가도 너무 잘 넘어지고, 그리고 또 이 밉상이라서 사람들이 이 실수하는 이 펀치넬로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에게 가지고 다니고 있는 벌점 카드가 있습니다. 벌점 스티커를 그 펀치넬로한테 딱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펀치넬로는 이 온몸에 벌점 스티커가 가득하게 붙여 있어요. 이 펀치넬로가 결국에 사람들로부터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점수 따서 자기도 벌점 스티커가 아니라 이 별점 카드 별 모양의 황금 별 모양의 그 스티커를 자기도 받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자기를 만든 엘리라는 그런 거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엘리가 이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단다. 누가 너에게 그런 별점 그리고 혹은 벌점을 붙이지? 너랑 똑같은 나무 사람들 아니잖니? 중요한 것은 너 스스로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너를 만든 나는 너를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펀치넬로가 대답하죠. 이런 못난 제가 특별하다고요? 어째서요?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높이 점프도 못하고 또 길을 가다가 자주 넘어지기 일쑤죠. 그리고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이런 제가 왜 특별하죠? 그때 이 엘리가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란다.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라고 그 애니메이션 내용에서 그렇게 서로 그 엘리와 펀치넬로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한번 이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같이 짧은 것이기 때문에 이 시청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이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은유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하다,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7절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든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흙으로 빚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가 흙이라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인간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이 아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알고 계셨죠? 아담이라는 뜻이 원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말을 파생시킨 아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이 아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 사람,
아담. 실제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는 내용,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징계하시는데 거기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고 흙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먹고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 인간은 바로 이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겸허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흙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듯 싶지만, 사람이 강한 듯 싶지만 사실 얼마나 연약함이 또한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죽기도 했죠.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이 작은 바이러스 하찮아 보이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경제와 문화가 얼마나 쉽게 마비가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아주 절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도 연약한 우리는 인간인 것이죠. 몸이 쉽게 병이 들 수도 있죠. 또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쉽게 힘이 빠지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지어 가족분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할 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잘 안 될 때 어떡합니까? 우리는 우울증에 쉽게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질그릇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을 해볼까요?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네. 질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는 용기이죠. 그릇이죠. 우리 사람도 무언가를 담는 질그릇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의 이 머리에, 이 앞머리 부분인 이 부분을 뭐라고 하죠? 얼굴이라고 합니다. 정신, 속사람을 담고 있는 네 종류의 구멍이 나 있는 그런 머리인 것이죠.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뭔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을 담는 존재로 창조받은 우리 사람이 질그릇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릇의 재질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안에 무슨 내용물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순금으로 만든 금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오줌, 똥을 담고 있으면 무엇입니까? 그거는 요강인 거예요. 그런데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하지만은, 아주 값싼 그릇이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 보석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보석 그릇, 보배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질그릇이죠. 다시 말하면 깨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유혹에도 쉽게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체는 사실 질그릇처럼 우리 자체로만 그렇게 가치가 큰 존재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육체의 구성 물질을
돈의 단위로 환산을 해서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사람은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없으면은 그냥 덩어리일 뿐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는 존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우리에게 단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질그릇, 그냥 아무거나 담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담고 있는 존재가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쉽고 연약한 볼품이 없는 질그릇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가장 존귀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 보배 그릇의 인생임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7절 하반부 보면은 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보배를 담은 연약한 질그릇으로 만들었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우리를 약한 존재라고 말합니까? 너 인간은 질그릇이다, 본래적으로 약한 존재다라고 왜 말합니까?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요, 힘이 없을 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것이 인간의 특성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왜 우리에게 약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참 연약한 본질을 알 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올바르게 정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또 생명 되신 또한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강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강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잘 연구를 해보면은 이 진정으로 강함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 강하다라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하자크. 근데 이 하자크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달라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붙어 있음으로 우리는 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고 또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능력이 있고 내 자신이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될 존재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모세,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를 보시면 이 모세가 젊은 나이에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살리려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집트 왕자의 신분이지만은 그가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지냅니다.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얼마나 그 최고급의 지식과 문물들 그리고 무술들을 다 얼마나 습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무기력하게 광야에서 40년의 기간을 목동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이 모세를 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이끌어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완전히 탈탈 털려서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고 드러낼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보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막 팽팽 잘 돌아가서 현실을 너무나 밝히 잘 알아서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저 홍해를 명하여서 갈라지게 하라. 그때 모세가 자기 자아로 가득하고 강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그랬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로 이 홍해를 하나님 의지해서 치는 것이죠. 그때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이 현실을 봐서 이거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능력 대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이가 연약하지만은 이 벽종이가 이 풀을 붙여서 이 벽에 딱 잘 들어붙을 때 그것이 강하여지는 것이죠. 토배가 잘 되어서 강한 콘크리트 벽에 붙여 있을 때 그것이 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약한 질그릇이지만 보배롭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질그릇 존재로, 질그릇 인생으로 만드셨습니까? 그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는,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우리는 창조받았다. 이 사실을 붙듯이 의지하는, 인정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8절 보십시오. 이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있는 보배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8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방으로 그냥 다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질그릇인데 그 안에 그 보배 대신 뭔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9절 보십시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질그릇인,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아주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10절 11절 보십시오.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사도 바울이 짊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주 역설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역설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나 자신의 뛰어남이나 강함을 자랑하고 착각해서 자랑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의 한없이 낮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면서 이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역설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능하신 주님을 더욱더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능하신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됩니다. 나는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펀치넬로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은 나는 내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강함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 이 역설적인 진리, 이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죠. 어려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소망이 안 보이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능하신 주님을 더욱더 의탁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배가 담긴 이 질그릇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소중한가요? 질그릇이지만 왜 소중한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보배로운 존재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배로운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그 산바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치로운 존재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호칭을 부를 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호칭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호칭은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라는 호칭은 그냥 부를 것이 없어서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다 성도인 것이죠. 우리 안에 보배로운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소중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생겨서, 예뻐서, 돈이 많아서, 어떤 매력이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에 있지 않죠. 내 안에 보배로운 분이 계시듯 그들 안에 보배로운 그 보배가 그들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보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소중한 질그릇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 인생에 복 주시려고 미리 있게 하신 그런 복의 통로들이고, 부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부들도 나의 연약함을 채우는 돕는 배필로,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배필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안에 같이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이 늘어났죠. 같이 있기 때문에 또 더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말도 막 짜증내는 말처럼 나오고, 또 심지어는 거칠게 대하고 함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안 되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 존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나를 위해서 맡겨주신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늘 나와 함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번에 그 대형 화재 난 것으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가족들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근데 그들 가족들 생각했겠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래도 나랑 같이 있었고 이렇게 한순간에 떠나버릴 줄 몰랐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늘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데려가신 부르시면은 우리는 작별해야 되는 존재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짜증을 내기도 하는 거예요. 누군 우리 가족들의 짜증이나 어떤 험한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그걸 사랑으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무관심해요. 싸우지도 않아요. 할 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너 공부할 때 마음대로 할 대로 해라. 상관은 안 하죠. 싸움이 안 돼요. 무관심하면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주신 보배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인정하는 말을 해주고 친절함으로 대답을 하고 부드러운 말로 감싸주고 부드러운 말로 표현해주고 또 칭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록의 계절이면서 가족의 달인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달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가진 회복한 관점을 가지고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잘 감싸 안아주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좋은 곡을 노래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꼭 안아줄래요? 라는 그런 동요예요. 동요인데 최근에 TV에서 방영하는 팬텀싱어인가요? 3편에서 이 성악가들이 나와서 이 동요를 부르더라고요. 각색을 해가지고 부르는데 이것이 원래는 2015년에 KBS 이 창작 강요제에서 가요제 창작 동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그런 동요예요. 꼭 안아줄래요? 그런 곡입니다. 이 성악가들이 이것을 부르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제가 잘 못 부르지만 제가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노래예요. 꼭 안아줄래요 내 친구 아픈 마음을 내가 속상할 때 누군가 그랬던 것처럼 친구의 잘못을 따뜻한 용서로 안아주고 친구의 실수도 이해로 안아줄래요. 어쩌다 생긴 미움은 어떡할까. 사랑으로 안아줄래요. 꼭 안아줄래요. 따뜻한 마음으로 꼭 안아주세요. 포근한 마음으로 행복꽃이 활짝 우리들 마음에 피어나게 꼭 안아줄래요. 내 친구를 꼭 안아줄래요. 음은 좀 틀렸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이들의 참 순진한 마음 가운데서도 자기가 힘들 때 누군가 꼭 안아주었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꼭 안아주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동요의 표현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그릇이고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그렇게 안음을 당한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우리들의 존재성을 알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교우들 받은 사랑으로 푹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그런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나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고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누군가를 꼭 안고 내가 받은 은혜로 사람들을 품고 섬겨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 주시옵소서. 사랑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보잘것 없는 주님, 세상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주님 주름도 늘어가고 주님 보면은 주님 역겨운 냄새만 나는 참 부족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주님 소중한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주님 때로는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오히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용서로 품어주는 그 축복을 주는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이러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주님 위로하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그가 받은 상처와 아픔, 몸에 연약함이 있었지만은 질그릇을 담은 보배로서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것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사랑받는 질그릇, 우리 안에 보배를 담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늘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또 실패로 주님 실수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주님 말 못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강하신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질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주님, 그러나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의 포옹을 기억하며 우리 가족들을 더욱더 겸손하게 친절하게 좋은 말로 격려해주고 말로 안아주고 우리의 두 손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 교우들이 서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포옹으로 서로를 포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관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질그릇으로서 우리 안에 담긴 보배로운 그 분을 선전하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향기를 내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소망교회 모든 교우들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겠습니다. 약간만 빨리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끝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걸었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만 날아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빛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구원받은 인생으로 저 천국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주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주님 사랑을 또한 그 믿음을 담아서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 주님께서 봐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나와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거룩한 산제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주께서 은혜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이 또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된 그런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에 연약함으로 주님 눈물 가운데 있는 또한 신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며 주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복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가족들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꼭 안아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직접 앉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말로서도 꼭 안아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모임들 또 정상적으로 회복합니다.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우리 종전처럼 동일한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지만 단 우리가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주중 모임 같은 경우는 저희 앞에서 안내하는 분들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손소독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앉으실 때도 2m 정도 거리 유지하셔가지고 떨어져서 이렇게 앉아주셔서 좀 우리가 안심한 가운데 또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 같은 경우,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 중식을 같이 하지 못하고 또 집에 가셔서 또 집에 식사를 하고 돌아오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중식을 다시금 같이 하기 전까지는 이제 오후 예배는 같이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6월 달부터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하여 드리는데요. 또 식사는 못하지만 우리 예배 뒤에 감사의 떡 선물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많이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나와주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5월 성경 읽기표 137 로비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동안 1, 2, 3, 4월 성경 읽기를 못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5월 달부터 다시 동참하시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자신의 연약한 질그릇임을 고백하며 우리 강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